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어조가 바뀝니다.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쫓겨난 자를 데려온 데서 한참 앞으로 당겨서 왜 쫓겨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책망과 꾸짖음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쫓겨난 데서 돌아오는 것보다 애시당초 쫓겨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쫓겨난 데서 돌아온다는 예언을 말씀하는 바로 이때, 지금 이사야가 요 예언을 하는 요 시점에 꼭 그 쫓겨날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쫓겨나면 내가 너희를 쫓아낸 다음에 다시 연단해서 돌이켜 온다. 그건 막 감사하고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애시당초 안 쫓겨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에 아름다운 일이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망할 이유를 만드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거죠. 먼 미래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다.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지금 죄의 낙을 누리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놀고 다 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벌써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날이 주어질지. 여러분, 해년마다 사람들이 통계내는 거를 잘해요. 좋아하는데 그 중에 연예인들, 올해 사망한 연예인들 하고 모음 해놓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봐보세요. 20, 30대가 반이고 노년이 반이에요. 생각보다 20, 30대가 많이 죽어요.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을 뭐 딱히 그 직업군을 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힘든 건 있겠지만 모든 일이 다 힘든다고 할 때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30이 다 끝나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그 중에 마약과 술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밤 재밌고 여 며칠 즐겁자고 한 일인데 그 즐거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을 줄 알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술 오늘 처음 먹는 날인데 그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가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대학 가고 환영회 하다고 그러다 시입생이 과음으로 죽었다. 이런 경우 종종 뉴스에 나왔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앞에 봤지요. 나의 공의와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아니, 구원이 가까운데 왜 이걸 행하라 하냐? 반대로 물었잖아요. 1절에.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죄 지어라 하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니까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성경을 그렇게 쓰면 말이 되냐고. 절대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성경이 뭐였어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뭐라 그래요? 깨어라. 깨어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깨어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먼저 깨워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잖아.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들짐승을 부릅니다. 들짐승. 실제로 짐승에 물려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미 지금 아수르가 거의 지금 이때쯤 되면은 저희 누구야? 북이스라엘은 쳤다고 봐야 되고요. 뭐 포함시키면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로마까지. 로마뿐입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 같은 사람들에게 뜯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이 개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물고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자, 왜 그러냐? 먹을 고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뜯어먹을 고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고기 덩어리 신세가 됐습니까? 기름지고 향기 좋고 고기는요. 기름 냄새가 나요. 멀리서. 살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막 달라듭니다. 벌레도 짐승들도 새도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왜 그러냐?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믿음이 없다. 불순종해서 그런다. 그런데요. 그렇죠 뭐. 율법을 어기서 그런다. 맞아요. 이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성경에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단계와 과정을 갖춰줘요. 요런 과정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요 망하는 과정에 이 톱니바퀴가 깨져야 되는데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기어가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가니까 시작된 일이 마지막 결론 쫓겨남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잘 되냐,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가냐 했더니 보니까요. 영적으로 깨우쳐줘야 되고 깨워야 할 사람들이 자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제일 거룩한 백성들 가르쳐야 할 자들이 똑바로 안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론은 각자 책임입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도록 혹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뜯어먹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서 시작한가 봐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책망합니다. 백성의 영적 안위를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군인이 보초를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가에도 말해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단잠을 이룬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고 세우는 영적인 이 지도자들,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런데 똑바로 수행을 안 했어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멀었다가 뭔 말이죠? 못 본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세대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예요. 레이더를 보는데 군복을 입었으나 민간복을 입었으나 똑같은 거예요. 왜? 훈련을 안 받아놓으니까. 자기도 처음 보니까. 이게 뭔지 읽어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본 것이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 10절에 보세요. 무지하며. 이게 문제예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건 다 꾸며내는 말들이죠. 꾸며내는 말. 어떻게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고 훈육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 지식이 전무한데 어떻게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는요, 그럴듯하게 허황된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없고 이상을 본 것도 없습니다. 할 말을 얻지를 못했어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말을 얻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얻은 적이 없어요. 말 못하는 개가 같죠. 10절에 그들은 전부 말 못하는 개들이라. 말 못하는 개가 뭐예요?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는 개들. 개가 짖지 못하는데 식량만 축내는데 뭐하러 양떼를 치는데 개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개가요,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항상 이기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소리를 듣고 짐승끼리 냄새를 맡고 짖으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 짖으라고. 그러면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칠 때 어쨌다고요. 개들 풀어놓고 싸워라 구경하고 이용했답니까? 아니죠. 자기가 싸웠다고 돼 있어요. 개는 먼저 짖는 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도둑 막으라고 개 보고 물어뜯으라고 아니라 먼저 짖으라고 해요. 짖으라고. 짖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하러 데리고 다녀요? 이 벙어리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요, 진짜 목자는 누구냐 할 때 내가 주는 지식과 명철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쓰고 적어요. 우리가 벌써 예레미야를 본 지 17년도 18년도에 봤으니까 오래됐죠. 네, 그게 뭐라고 되냐면 배역한 자식들 이제 쫓겨났죠. 데리고 돌아오는데 오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에스라 때 보세요. 가자 했더니 제사장들 중에 한 명도 안 왔더라. 그래서 잠시 스탑하고 너 가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야단 찾고 데리고 온 그런 기록 나와 있어요. 근데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안 올라 그래요. 남은 자가 몇 명 되지도 않거니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자, 그런데 하여튼 데리고 옵니다.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 다음에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죄짓고 또 쫓겨나겠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뭐냐?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성경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에스라 보십시오. 예수님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목자죠. 목자 대빵, 목자장 그랬어요. 목자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예언을 하기를 목자장으로 다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때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해요. 성경에 보면 최종 상태는 뭡니까 했더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최종 상태라고 그랬어요. 목자장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체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만한 분이 충분하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서로 물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고 물을 일이 없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과정을 보시라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바로 이 마지막 상태 꼭 반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냐? 아니죠. 가르쳐주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안다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름받기는 좋아하는데 뭐라 해요? 부활도 몰라요.
부활을 모른다고, 부활을 세상에. 그래서 그냥 시험이 아니고 진짜 몰라서도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런 케이스로 남자가 7명이면 그때 누구 남편 됩니까? 누구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도다. 보세요. 그렇죠.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이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무지하다. 그렇죠. 눈먼 맹인들이요. 맹인된 선생들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가르쳐 줍니까? 야, 부활 때 있잖아.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시집가고 장가 가냐 안 가냐? 안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답답하죠. 말이 통해야지. 자, 하늘의 천사들 시집가고 장가고 안 한다. 부활 때는 꼭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 짝이 됩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자, 이 무지한 자들이 혹 안다고 합시다. 조금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자기 이익과 안위를 생각하니까 이거 말해가지고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또 한 번 말했다가 저쪽에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힘든데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안 해. 아니면 좋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해야 할 말이 아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모르냐? 10절 후반에 보세요. 잠이나 자고 드러눕고 조는 것, 이 잠자는 것 좋아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걸 좋아해요. 심히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무지하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양떼 안전이나 소떼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먹이라 치라 그랬단 말이죠. 요게 목자 또는 목동이 할 일입니다. 근데 바로 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일에. 여러분 이 말은 근데 유형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먹이는 유형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요. 대외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 안 지키고 밖으로만 돈다고.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부르지도 않지만 이제 좀 규모가 된 교회 목사님들은 밖으로 할 일이 또 좀 있고 그래요. 나이도 좀 있고 하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밖으로만 돈다고. 본교회는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 일이 교회라는 건물에만 가둬져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임동진 목사 알죠? 장로님 그거 아시죠? 영화배우 임동진.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옛날에. 수사반장 초창기에도 나왔어요 형사로. 네, 그분이 장로가 됐다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뭐냐면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냐 했더니 나 교회만 있지 않고 나 길거리도 나갑니다. 뭐냐면 집회하는 데도 나간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는 세상에 가서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교인 아닌 다른 교인들도 가르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는 뭘 할 일이 아니고 과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이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다. 안디옥에 있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러면서 막 전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막 또 가고 저희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하면 또 저리 가고 베드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로 갔다가 저기 고넬료 집에 갔다가 막 안디옥으로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잠자는 거예요 잠만 자.
이것이 좋아요. 개들 중에도 게으른 개들은 짖지도 않고 멍청하게 있다 밥 주면은 막 좋았고 난리치는 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인들이 아이고 이 멍청이 개 뭐. 그래요. 옛날에 개 키울 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 잠만 자고 그러면 먹기만 한다는 얘기죠. 11절 보세요. 진정 그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이 있는 개들이다. 이 본성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먹어요. 계속 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개 종자로 보면 우리 촌에서 보면 도사견들이 보통 그래요. 예. 좀 할 일 하는 도사견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멍하게 있다가 뭐 밥만 주면은 진짜 예. 돌쇠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는 개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보면 뭐냐면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가만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위해서 살자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일이 있겠죠. 그걸 받기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를 구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들이 너무 예수 잘못하고 다 구제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그 머릿속에 들어만 있으면 구제를 받아. 아이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선함과 남의 믿음의 행위에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했잖아요. 기도에 동량아치가 되지 말라고. 가면 이 사람들이 믿음 잡고 말만 하면 기도를 엄청 잘해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이러면 한 바퀴 돌면은 명절에 한 바퀴 돌면 용돈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한 바퀴 돌면 기도해 준 사람 한 10명 나와요. 나는 안 해도 돼. 예. 이 사람들 10분씩만 해줘도 얼마에 도대체. 이걸 알죠. 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이 제 길로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한다는 사람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영적인 일에 파수꾼이 되라고 깨우는 자가 되라고 세워놨죠. 그럼 뭐에 힘써야 되죠? 자기가 먼저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결부된 지식을 쌓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아는 걸 말해주는 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는 일 하지 않고 말하는 일 하지 않냐고 알기 싫고 몰라야 속편하니까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서 먹기만 하고 아는 척하고 아는 척 해주니까 저 사람은 좋아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아는 걸 하나님 진짜 주신 걸 말하면 싫어할 건데 하나님 주신 건 없고 속에서 인간에서 나온 걸 얘기 좀 보통 사람들 좋아해요. 유머해주면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거 먹으면서 계속 잠만 자고 같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지위와 신분 그 자체가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땅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왜? 땅에서 소산물이 나니까.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기업인 거예요. 알아서 고기 갖다 주니까.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면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본인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자, 이런 파수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백성의 집만 더 무거워진 거 아닙니까? 그 파수꾼 먹이려고 나팔 하나 불지 않는 파수꾼 먹인다고 얼마나 집만 무거워집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0장 45절 이하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과부가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과부가 물려받은 유산까지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니면 그거 내어주겠습니까? 서기관이 아니면 믿고 땅 문서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믿고 줬더니 낼름 먹고 아주 그냥 거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왜 세워졌는지 자의식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도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지 그것만 있어도 짓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도 전무하고 백성에 대한 이해는 심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거짓말로만 채워져 있고 입에서 만드는 종교적 전통으로만 이게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깨우지도 못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정한 거짓 선지자다. 진정한 거짓 선지자다. 저기 바알 산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알을 믿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밥 먹고 살지만 여호와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못한 사람. 진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짓 선지자다. 완전한 사탄의 종들이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길로 가면서 끌고 들어가서 같이 지옥구덩이에 떨어지는 진짜 거짓 선지자들. 미가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선지자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가짜는 뭐냐면 입에 뭘 물어주면 당장 바꾼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진짜 거짓 선지자들. 봐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입에 뭘 물어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나와요. 안 물어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나와요. 바알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절대 앞을 못 볼 것이라고 미가서에 그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낮에도 너는 깜깜할 것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인간의 본성상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게으른 거짓 선지자들 파수꾼들은요 술을 즐깁니다. 군대에서도 보초들이 사고 칠 때 보초 안 쓰고 술 처먹는단 말이에요. 밤에.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자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교육자들, 목회자들 중에도 술을 즐기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옛날에 하던 습관을 못 끊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고상한 신학이죠. 수준 높은 신학을 배운 표로서 술을 마십니다. 저 무식한 고리타분한 옛날 목사들은 술 자유가 없어. 이 좋은 거를 모르고 말이야. 신학적으로 술에 대해 자유하다고 하면서 퍼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술 취함을 즐기는 자들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 가서 술 마실래?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청년이죠. 뭔 소리 했더니 우리 집에 냉장고에 술이 가득 있어. 우리 아빠가 마시는 술이거든. 그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 피택 권사들 마지막 교육 겸 식사하면서 이제 교훈의 말을 한 말씀 드렸어요. 밥 먹는 자리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 이야기죠, 하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들을 때 여성의 경우에 예를 들면 누구 집 시어머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막 이런 소리 들어봤냐고. 대개는 누구 시어머니는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덕이 안 돼서 교회 가기 싫대.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봐보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다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남자 여자고 거의 못 들어요. 남자 경우는 장로가 그 직경인데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경우는요.
권사님이 세상의 관사가 이런다고요. 맞죠? 그래요. 관사가 그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 클수록 그 자리가 무거울수록 책임이 큽니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임이 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받는 영광도 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당하는 모독도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할례받았던 너희가 그저인지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신선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5주에 있으면요. 우상 섬긴 데까지 가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미친놈들이 있냐? 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술품 마신대요. 실제로 TV도 나왔죠.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들과 상담하기 위해서요. 뭐 한다고요? 그들을 모아놓고 상담한답시고 음란한 짓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가 그 창기들 막달라 마리아를 또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어두움에 들어가고 말이야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이 없죠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낮아지겠다고. 예수는 낮았다는 의미가 같이 죄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 없다 분명히 말했죠. 근데 똑같은 죄를 지면서 나는 당신들의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들처럼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니까 혼자 죽으시고 혼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술 취하기를 즐거워하는 목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잘 모입니다. 왜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아직 한국 교회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뒤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앞서 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한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유식한 자들끼리 모여서 한잔하겠다는 겁니다. 개떡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직 교회는 굉장히 큰 깨달음 있는 것처럼 막 탄식에 섞인 소리야.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이해를 못해. 일반 성도들은 이건 말해줘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요 대단한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까부는데 가만 보면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합리화하는 신학들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들끼리 낭만을 즐깁니다. 목회자들끼리 숨어서 술 마시는 그 스릴을 즐기고 자기들끼리 취해가지고 개발 세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끌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껴두었던 술 비싼 술 내온다고 오늘은 내가 사고 내일은 네가 사고 이 짓을 합니다. 거짓말 같아요. 12절 보세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다른 번역에는 뭐예요?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우리 몸을 독주로 채우자. 내가 오늘 살게. 그 말이. 여러분 술 취한 군인에게 총을 주어 나라를 지키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술 취한 사람에게 양무리를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보고는 뭐라 했어요?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술 처먹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후손만도 못한 사람들. 차라리 파수꾼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죄가 적었을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없고요. 내일을 기대하며 창고를 짓고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자같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서로 내일의 쾌락을 약속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예인 중에 20, 30대 죽은 자가 나이 들어 죽은 자하고 거의 수가 같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자살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음주입니다. 대개 음주 사하고 교통사고 같은 것들. 아니면요, 술 먹고 화장실 가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머리 꼬꾸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는 내일이 안 주어졌습니다. 우리 항상 내일 하지만 내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70까지 산다고 보장 안 합니까? 한겨울에 술 취하죠. 영하 5도에 밖에서 5분, 10분 있으면 몸이 얼어버리는데. 그래서 죽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겨울에. 내일의 쾌락까지 약속하고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주의 심판에 대하여는 뭘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제국의 쇠망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약은 뭔지 아시면 도덕성이 타락입니다. 정치학을 못 배워서 아니에요. 로마의 훌륭한 정치가들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요,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있으면 나라가 아무리 커도 온 기골이 장대해서 온 몸에 뼈가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클수록 더 힘들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덕성만 타락해도 제국이 무너질진데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려버리면 살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죄를 짓는 그런 영적 선생이라는 자들이 있고 파수꾼들이 벽마다 서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고상한 신학을 가졌다 자부하면서 더러운 술 취함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 교인 외에 누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회개할 것이고 깨어 있어서 양무리를 먹이고 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이 깨어나기를 무엇보다도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단한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남들이 하는 교회처럼 무슨 행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잠자는 영혼을 자자고 하는 사람이냐 깨어나라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는 말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들짐승을 불러서 우리 살로 배를 채우려 할 겁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도 이겼다 그랬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스스로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먹으라고 제사를 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도 깨어있고 함께한 믿음의 권속들이 깨어있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모일 자를 모이게 하시고 일어날 자를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주를 경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종부터 깨어있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 세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해야 할 일, 주여 깨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들짐승에 뜯기리라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양이 사자 속에 있으면 이빨에 물려있으면
사자를 때려서라도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게 다윗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짐승에 삼키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때려 눕히고 불 가운데서 이빨 가운데서 영혼들을 끌어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